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이의 이름을 꽃망울이라고 져주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 꽃망울 이런 이름 있으세요? 옛날 할머니들 보니까 꽃님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건축업자였고 또 시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어느 정도 유복했어요. 어릴 때부터 별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매일 미사를 참여했고 또 주일학교에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던 해에 엄마한테 엄마, 저는 수녀원에 갈래요 라고 말을 했대요. 보통 그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녀님이 되고 싶다, 시부님이 되고 싶다.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시부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애들 다 들고 막 그랬는데 수녀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막 다 들었어요. 우리 복사애들이나 여기 지금 아이들이 3명 있는데 3, 4, 5명 있구나. 야, 혹시 수녀원 가고 싶은 사람? 시부님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어린애들이야 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야, 아직은 네가 어리니까 조금 크면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6년이 지나서 18살이 되었을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수녀원에 가겠습니다. 이제는 18살이면 어른이죠.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어놓고 가도록만 하여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온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친구가 누가 이렇게 가운데서 그 돈을 다 가져갔나 봐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밖에 내몰리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공예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이제 수녀원에 가고 싶은 열망을 굉장히 키워갔던 거죠. 그러다가 18살 되던 해에 이제 수녀원에 가겠다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선교를 하는 곳에 가고 싶다 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 사는 일이 지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학교에 있는 수녀님의 역할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너무나 몸이 약해가지고 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 조용한 곳에 지질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휴양을 하는데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있는 곳이에요. 휴양을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죠. 또 자기가 살던 고장보다 인도라는 곳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인도에 인도하면 여행하다 보면 어때요? 뭔가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신분제도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내가 가난하면 나중에 내 세에서는 어떻다? 다음 생에서는 부자로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어떤 불교적인 교리, 또 힌두교적인 교리,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봐서 잘 살아봤자 다음 생에 못 살 거고 지금 못 살면 다음 생에 잘 살 거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특히 그런 곳에 보면 또 애도 많이 나요, 적게 나요. 우리나라는 아이들 적게 나니까 자꾸 이제 인구 노령화다 해서 걱정 많이 하죠. 근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들을 어때요? 아주 무지하게 많이 낳죠. 그럼 아이들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긴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속담인가요? 집 앞글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런 나라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아이들을 보고 때로는요 아이를 낳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러니 그것을 본 수녀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오는 중에 이제 휴양을 하면서 몸을 조금 회복하고 오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녀원에 와서 나를 빈민굴에 보내달라. 그러니까 수녀원에서 허락하겠습니까? 뭔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허락해주지 않았대요. 근데 하도 간청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녀님이 돈을 가지고 빈민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가진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원이에요. 120만 원도 아니고 120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어디다 써요? 어디 별로 쓸 데가 없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다 쓰러져 가는 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빈민 구제소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와서 배우라고. 근데 칠판이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가지고 이 땅바닥에서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녀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업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수녀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들이 돈도 보태드리고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 두 명 모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원래 수녀님은 이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오후 돼서는 빈민굴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나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벌어진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너무나 고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녀님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게 됩니다. 우선은 수녀님을 알던 사람들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수녀님이 공동체 하나를 만들고 수녀원을 세웁니다. 사랑의 성교 수녀원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성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150개인가 이렇게 퍼져 있대요. 이 수녀님이 누구십니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꽃망울이라는 이름답게 아주 가냘픈 소녀였지만 그 소녀가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만 해도 마더 데레사라고 하죠. 근데 마더 데레사가 뭔지 아세요? 마더가 엄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수녀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특별히 이 마더 데레사라는 이름에 무슨 뜻이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수녀님을 엄마라고 부른다면 보통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수녀님 엄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라고 부를 정도로 수녀님은 수많은 힘든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마더 데레사 수녀님 그러면 존경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수녀님의 어떤 그런 선행을 보고 세례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천주교 안에는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많아요. 목숨을 바쳤던 꼴베 신부님이라든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라든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신자 아닌 사람들도 이 교황님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성인들 또는 모범을 보이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놓은 사람은 없다고 하죠. 산등성이에 있는 그런 거울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하느님을 접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희망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는 것만 복음 전파입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성당에 오죠? 우리가 성당 다니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마음 있는 사람이 오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뭘 보고? 천주교 신자들의 그렇죠, 행동을 보고 특히 뭘 많이 봐요? 연도해 주는 거.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가서 연도하죠. 그래서 연도하게 되면 냉담도 많이 풀게 되고 비신자였던 분들이 얼마나 감동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그런 좋은 표양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가 옛날에는 연도들 대부분 다 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어린데도 배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물론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 중에서 연도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도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올 수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상가집 가면 어때요? 다른 데 가면 별다른 게 없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잘 모르는데도 와가지고 다 자리 잡고 뭐하고 있어요? 연도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까? 그래서 천주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래요? 천주교 신자인데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나쁜 표현만 보여.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지 것만 챙길 줄 알고 어디 먹으러 가도 뭐부터 해? 신발끈만 묶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꼭 돈 낼 때 되면 신발끈 묶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야 성당 한번 나와볼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너를 보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아유 야 널 보니까 나가도 뭐 그닥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끝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도 존재감이 있지만 빛은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죠. 소금은 뭐래요? 맛을 내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녹아야만 됩니다. 빛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한테는 잘해주겠는데 신자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어주기보다는 바라는 것만 많죠? 가정에서는 어때요? 내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또 다른 가족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지만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계명의 중심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사랑의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황금률.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되죠. 또 힘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뭘 다해야 돼? 정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목숨까지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나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느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계명을 뭘 걸고 지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을 걸고 지키겠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에는 황금률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계명은 뭐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황금률은 뭡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황금률이라는 거죠. 원래 이 말씀은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남이 내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고는 율법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이 아니라 뭘 해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 참여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내 안에? 내 안에 다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무엇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되이 순명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겸손되이 순명하면서 무엇을 한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얌체짓은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얌체짓 한번 하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절대로 성당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 성당에 한번 와야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성당에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신부님, 저는요 원래 천주교 신자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만 한데 자기네 집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 천주교 신자 뭐라고 써 있어요? 천주교 교회 집이라고 써 있죠. 이 집은 어떻게 써 있는지 개조심 써 있대. 개조심. 그래가지고 사나운 게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여도 그냥 자기 걸 낼 줄 모르는데 굉장히 인색한 거죠. 그런 사람 보고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를 와서 살다 보니까 신자들이 와서 연도를 해주고 그때 마음이 조금 풀렸대요. 이제 왜냐하면 어머니가 대세를 받으셨는데 와서 연도해 주는 거 보고 마음이 좀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괜찮거든. 그래서 천주교의 문을 두드렸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물론 잘했다고 했겠죠. 형제님, 그렇다면 앞으로 형제님은 어떤 천주교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처음에 만나서 형제님이 천주교에 대한 매력을 잃게 했던 그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형제님에게 천주교를 좋게 생각하게 해준 그 신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즉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는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아시겠죠?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되지. 어디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죠? 가정에서도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또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여러분들 성당에 오시면 서로 막 이렇게 내려고 하시죠? 자판기에서 그러세요? 아니면 아직도 얻어먹기만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도 3번이나 샀어, 3번이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혹시 저보다 안 쓴 분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엄청나게 줬는데 저 인간은 안 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나 봐라.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데레사 수녀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나오면 흐뭇하죠? 기쁘죠? 왜 그래요? 존경하는 수녀님이시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과연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야, 천주교 신자가 저러면 내가 천주교 믿겠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베풀려고 할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다. 삶이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얼마나 베풀면서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참 희한한 게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느님께도 인색해요. 그런데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썩어 엎져질 것 그저 내가 움켜쥐고 하느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색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봉헌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착한 행실로.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아주 순간순간에 배려 한번 하는 거.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예전 같으면 이란 이씨. 이랬지만 이제는 어때요? 급한가 보구나. 선행 한번 이러시면 되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어디 가서 확 욕하고 싶은데 아휴 내가 사랑도 좀 참아야지 하면서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불편해져요? 편안해진다는 거죠. 성당에 와서도 뭐 일하고 있으면 모른 체하고 지나기보다는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아니면 칭찬 한마디 하면 그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린 입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착한 일을 한다. 즉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 때문에 천주교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난 죽어도 신자 안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만약에 후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무릎을 다소곳이 꿇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사세요. 그러면 우리 구역이 복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착한 행실,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 가서 뭐 하면 돼? 먹을 거 먹고 오지 말고 연도만 열심히 하고 오시면 됩니다. 괜히 부담 주지 말고요. 물 한 잔이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대가 바라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근데 서로 봉사 안 하려고 하고 서로 굳은 일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오래됐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십시오. 빛으로 비칠 수 있도록 겸손되이 순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